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냈어요. 이 시험지를 3분 안에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막 정신없이들 푸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까지 꼭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이제 3분 내에 풀으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많고 3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정신들 없이 막 푸는 거예요. 막 1번부터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막 풀어가다가 이제 거의 3분 다 돼갑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하니까 막 정신 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시험지 제일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지 이름만 쓰십시오. 그렇게 돼 있더랍니다. 이 시험관이 왜 이 시험 문제를 냈느냐 하면 과연 시험 치는 사람들이 시험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낸 거예요. 지식이 많은지 없는지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시험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 선교사 시험 보러 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와갖고는 뭐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그저 뭐 들어 소리도 않고 완자 소리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자들이 선교사 지원자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왔다가 그냥 다시 가고 왔다 다시 가고 하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에이 사람 불러놓고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모든 거 다 희생해서 선교사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다 돌아갔대요. 한 사람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뭐 오라고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뭐 부르겠지 했더니 나중에 와서는 참 선교사님 앞으로 저희가 잘 해봅시다. 아니 시험도 안 보고 무슨 인터뷰도 안 하고 무슨 그랬습니까? 이게 인터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있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지 않고 어떻게 선교사로 갈 수 있겠느냐. 즉 기다리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하겠다는 사람이 부르지 않는데 얼마나 참는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참고 기도하고 앉아서 부를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 체크했는데 다른 선교사들은 내가 그래도 모든 거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 가겠다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써놨잖아요.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오. 이 끝까지 먼저 읽어보고 제일 밑에 문제를 풀 필요 없습니다. 시험지 이름만 쓰십시오. 그럼 이름만 쓰면 되는데 이거 뭐 늘 보던 시험인데 빨리빨리 1번부터 하나로 더 풀어야지 하고 막 죽으라고 푼 거예요. 즉 바쁘게 움직이는 것, 방향 감각 없이 빠른 속도에 휘말려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다.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막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놓고 난 다음에 인생 마지막이 됐어. 자, 3분이 다 됐어요. 인생 끝이 됐어요.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랬더니 문제 풀 것 없이 이름만 쓰면 됩니다. 얼마나 한몫이겠어요. 우리가 죽으라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한 인생 사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엘리야가 이제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낙심해가지고 탈진해서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탈진해가지고 이제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데려가세요. 자살은 못하겠고 날 데려가세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엄청 위대한 분으로 바뀌어졌어요. 다시 옛날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선지자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엘리야가 어떻게 낙심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을 했어요. 갈멜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갈멜산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중해
그 오른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고 봤을 때 조금 더 쭉 가면 그 헬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쭉 밑으로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지중해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그 사이가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쭉 서쪽으로 가면 그냥 그 지중해 근처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게 이스라엘 상당히 북쪽이죠. 그 갈멜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었냐?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로 전투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거기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소를 2마리 잡아서 1마리씩 양쪽에다 올려놓고 하여튼 각자 신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받으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뭐 숫자상으로 보면 850대 1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쪽에서 뭐 하루 종일 막 몸을 상해가면서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냥 거기다 물까지 더 붓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불이 싹 내려가고 그 재물, 나무, 밑에 물, 흙까지 태웠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싹 말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보니까 이거 이쪽이 진짜네. 그래 이 가짜다 해가지고 850명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 소식을 오늘 1절 보면 19장 1절 보면 아합이 왕이죠.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 왕후죠. 그 부인한테 왕비한테 고하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그걸 듣고 우와 850대 1로 해가지고 졌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될 텐데 뭐야? 너는 죽었다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왜 이세벨이 자기 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표급들 850명이 패했으면 아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왔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팁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즉 네가 죽인 그 850명과 같이 너도 죽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엘리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네가 죽였던 그 850명과 똑같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나 엘리야 저 바알 선지자나 똑같다. 즉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뭐나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보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렇게는 안 써졌지만 이 이세벨이 생각할 때는 뭐 벼락 칠 때 있지 뭐. 벼락 이쪽에도 때릴 수도 있고 엘리야 쪽에다 때릴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엘리야 쪽 때린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 왔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 왔으니까 3년 반이나 가물었으니까 비 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즉 하나님이 벼락 치듯이 쳐가지고 그냥 태워버리고 그럼 왜 똑같은 벼락이 왜 이쪽에는 안 때리고 이쪽에 때리는 이쪽은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쪽에도 안 때리고 정확하게 이쪽에다 때린단 말이죠. 요게 기적인데 이세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그냥 자연현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850명과 똑같다. 그러니 너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요 도망가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딱 얘기한다면 가뭄이 들었을 때요 사르밧이라고 아까 그 갈멜산에서 더 북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면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사르밧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 사르밧 가부에게 가가지고 이제 빵 한 조각밖에 안 남고 기름도 한 방울밖에 없어. 그거 이제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팬케이크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이제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하고 그거 막 어떻게 좀 나무까지 모아갖고 그거 떼서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부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그거 나한테 먼저 주라. 그러니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것도 달래요. 또 그것도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판인데. 근데 또 이 사르밧 가부가 무슨 신앙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복을 빌어주니까 어떻게 됐냐. 계속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 기적을 베푼 사람이에요. 좀 지나다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 대단한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영적 대결을 했을 때, 전투를 했을 때, 이쪽이 승리를 해가지고 막, 850명을 죽였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 나라에서 선지는, 그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면요. 대표급들이 다 죽은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즉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도 다시 가뭄에서 이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죽은 사람 살려냈죠. 가뭄에서 비가 내리게 했죠. 그 다음에 막 밀가루 그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한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죽여? 네가 하나님 우습게 알고 회개하라고 소리쳐야 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왜 엘리야는 그때 당당하게 이세벨에게 큰 소리 쳐야 될 텐데 근데 그 전에 아합이 죽이려고 할 때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겠다고 당당히 선포하던 그 엘리야인데 왕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여자가 죽이겠다는데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요. 성경을 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엘리야죠. 이 형편을 보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형편을 봤어요. 상황과 처지를 봤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겠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즉 탈진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몸이 기운이 다 빠진 거지. 번아웃 됐어요. 왜? 너무 지쳤거든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방이 탄 수레보다도 더 빨리 빗속에서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그 마일 수가 얼마냐면 35마일입니다. 즉 갈멜산에서 약간 4시 방향으로 35마일 뛰어가요. 4시 방향으로. 그러니까 35마일 뛰어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35마일이면 약 거의 뭐 50 한 얼마입니까? 뭐 하여튼 꽤나 되죠. 1.6을 곱하면. 그러니까 한 56km 정도? 그 대단한 키로잖아요. 3마일씩 한다고도 적어도 1시간에 3마일 뛴다고 생각하면 거의 10시간을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대결했죠. 하루 종일 그 이쪽에서 기도할 때 옆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불이 내리도록 만약 불 안 내리면 내가 죽는 건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거기다 또 35마일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쳤어요. 그런데도 죽인다고 그러니까 또 부엘세바까지 갔는데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120마일입니다. 120마일 뭐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도 힘들 텐데 뛰어가서 도망갔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탈진하면 이세벨이나 왕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탈진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무력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